자, 이 10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1절이나 잠언 1장 1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변개자들은 여기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을 삭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흐려놓음으로써 성경을 변개시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창세기 전도서, 이사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저자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이것이 영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ASV,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RSV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잠언 10장 1절에 있는 그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지워버림으로써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자, 잠언 1장을 보면은 현명한 아들은 누구냐? 혼을 이겨오는 자래요. 혼을 이겨오는 자.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에요. 성전 복음도 전하지 않고 교회 나서 말씀을 일으키고 그런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마레가 아니라 잠언 4장 26절에도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종류대로. 창세기 1장을 잠깐 봅니다. 11절 12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데 바빠야 돼.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 낳는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면은 하늘에서 기뻐함이 있어요. 하늘에서.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아니라 천사들이 찬양하라고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명한 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말할 때는 잃고 정신력이 결핍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즉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냐? 오만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자, 시편 14편 1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시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이렇게 빈정거리고 대드는 자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2장 보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에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은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자하고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부자는 결코 정신적으로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물질이 있고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물건들만 갖고서도 자신의 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땅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쌓아두려고 했던 사람이라 이것이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의 33절을 보면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밑에다 쌓아놓지 말고 위에다 쌓아놓으라는 것이. 19절 보면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험으로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험으로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 10장 2절을 봅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모은 재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냐? 이익이 아니라 빚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빚으로. 잠언 11장 4절을 보죠.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1절도 보죠. 여기서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은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뜻이죠. 역사에 드러난 교훈이 피와 불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술을 팔매하고 주류도매업이죠. 영화표, 도박, 어음, 포르노 소설, 댄스, 홀에서 모은 이익금은 대개가 이교도들의 돌격부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테러를 일삼는 자들, 테러자를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유다나 요셉의 형제들도 돈을 얻은 후에 그것을 향유하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10장 2절의 그 설명은 에스겔 18장의 설명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0장 3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잠언이 기록 당시부터 솔로몬이 BC 100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빌론 아시리아 포로 BC 720년경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BC 539년경 이렇게까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이 성취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독일이 살해당한 추방자들에게서 거둬들인 돈은 폭격당한 집들,
불타는 건물들, 산산조각난 거리들, 폐허가 된 도시들이 연기 속에서 사라졌다 이거죠. 이 가스불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을 때는 알몸으로 집어넣었어요. 몸에 지녔던 모든 검은 보소 다 벗겨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금이빨까지도 뽑았어요. 영국이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외국 국가들을 짓밟아서 만들어낸 돈은 100년도 못 돼서 AD 1870년에서 1970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져버렸고 영국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 5대양 6대주에 깃발이 안 내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내리고 몇 군데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양키 무역업자들, 백인들이죠.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여기서 2억 달러에 이르는 돈은 총과 총알과 군복 만드는 데 쓰여졌다 이것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여기서 2억 달러면 2,400억 원.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돈은 이렇게 의있게 전부 다 악한 데 쓰여진다 이것이에요. 의회의 대표도 보내지 않고서 미 국민에게 세금 징수로 수탈한 돈은 터키,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알래스카, 하와이에서 화염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부정직하게 얻은 이익은 영원한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영원한 이익이 되지 못한다. 스위스은에 아무리 갖다 감춰놔도 다 밝혀지죠.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잠언 10장 4절을 봅니다. 손을 게을리에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정확한 설명이 잠언 12장 11절을 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잠언 13장 11절을 보죠.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게으른 자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나라별로요, 게으른 돈을 묘사하는 그 나라의 고유호의 속담이 있는데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여유가 있다. 이거 뭐냐, 나중에 거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게으름이 맨발로 걸어가는 것은 게으름의 탓이다 그랬고, 즉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뜻이고, 더위 속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 속에서 굶주려야 된다. 소리 속에서 굶주려야 된다 이것이요. 잠언 20장 4절을 보죠.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래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먹기도 바쁜데 누가 한가하게 아유 그러냐 하면서 참 불쌍하다면서 여유 있게 내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잠자는 여우의 입속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우는 틈만 있으면 먹이를 찾아갖고 헤집고 다닌다 이것이요. 게으름은 거미줄로 시작해서 쇠고랑으로 끝난다. 나중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다가 형무소로 간다 이거예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곧 자기 동료들에게 실증을 낸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빈둥빈둥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자 그러고 잔소리 나오고 수다 하나 떠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게으름은 너무 천천히 여행을 하기 때문에 가난이 게으름을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가난이 게으름을 따라잡는다. 자, 잠언 24장을 보죠. 30절부터 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장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 6장 11절을 봅니다. 여기서 10절부터 11절, 이거 같은 내용이네요.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처럼 게으르고 늙은이처럼 탐욕스럽다. 젊은이처럼 게으르고 늙은이처럼 탐욕스럽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공산주의 식으로 다 사회가 변해가지고 배급을 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여주니까 일을 안 해요. 젊어서. 늙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기대 갖고 먹고 살 수 없나. 탐욕만 생기는 거야. 일을 안 하고. 그 다음 잠언 10장 5절을 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해요. 대장이 없는데도 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단결력이 강하고 장마철에 급류에도 똘똘 뭉쳐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건너가요. 덩어리가 되고 떨어져 가면서도. 그러니까 익사를 당하잖아요.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 밀, 석류, 포도, 이른 무화과를 수확하는 거예요. 현명한 아들은 이 시기에 들에 나가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혀 곡식을 베고 구부려서 묻고 창고에 들인다 이것이요. 그런데 에베소 5장 14절에 15절에서처럼 잠자는 그리스도인처럼 잠자는 자는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다 준다 이것이요. 현명하지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수학은 혼을 이겨오는 그리스도인에게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수치를 안겨다 줄 수 있다는 뜻도 이제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다음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을 보죠. 6절에서 14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의인을 기념하면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대로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나는 명철이 없는 자는 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6절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고 그랬는데 전반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이랬는데 또 후반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는 하는데 첫째는 잠언 10장 11절로 볼 때에 의미가 분명하죠.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폭력을 발견할 수가 이제 없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어주는 것처럼 악인의 입은 모든 폭력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폭력을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낼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얼마나 사악한지 그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시편 55편 21절을 보죠.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 더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가 이제 무섭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잠언의 26장 24절을 보죠.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신랄한 경고인데 우리 이 경고의 적용은 분명한 것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렇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위하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현명한 사람은 평화, 비폭력, 수동적인 저항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쟁이면서 살인자가 쓰는 주제예요. 살인자가 쓰는 주제. 자, 그래서 악인이 하는 모든 말은 폭력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 폭력은 실제로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짓을 해요. 이는 그가 하는 말을 은폐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은 폭력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잠언 10장 7절에 다시 보면 의인을 기념함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그랬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름에 덧붙여진 복된 즉 바라키아라는 명칭인데 또 다른 예는 다윗의 저지의 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 보죠. 12절부터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의 아비 없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죽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함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저주의 시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0장 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큰 입과 쉼없는 제잘거림은 결국에는 코끼리를 걸러 넘어지게 할 만큼 큰 구덩이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요. 잠언 21장 23절을 보죠.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